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게리 켈러와 제이 파파산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두 작가가 공동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원싱이라는 책입니다. 원싱. 책 제목이 그냥 두 글자예요. 원싱.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라는 뜻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잡 다단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문제 하나 풀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이 저자는요. 만일 우리에게 100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 100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00가지 방법을 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에게 100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100가지 문제 중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면 나머지 100개의 문제는 저절로 풀린다라는 그 이론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도미노 효과를 예시로 설명하는데요. 1983년 미국의 과학자 론 화이트헤드 박사님이 미국 그 물리학 저널에 기고한 아티클입니다. 도미노 효과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이 조그만 나무 조각 하나를 딱 쓰러뜨리면 옆에 있는 조각, 옆에 있는 조각에서 차례로 연속적으로 쓰러지는 그 도미노. 그런데요, 이 론 박사님은 그 도미노 한 개가 딱 쓰러졌을 때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냥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면서 에너지를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가 얼마나 큰 에너지냐면 자기보다 1.5배 크기의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는 에너지를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실험을 해요. 도미노 8개를 만듭니다. 근데 제각각 크기가 달라요. 첫 번째 도미노는 크기가 높이가 한 5cm 정도, 한 요만큼 되는 작은 도미노. 그리고 두 번째 도미노는 그것보다 조금 큰 8cm 정도, 세 번째 도미노는 15cm 정도, 네 번째 도미노는 25cm, 다섯 번째는 40cm, 여섯 번째는 60cm, 일곱 번째는 80cm, 마지막 여덟 번째는 1m. 제가 이걸 외웠네요. 일부 때는 외우질 못해서 8개의 도미노를 1.5배 크기의 도미노로 그렇게 순열로 배열을 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 첫 번째 5cm 도미노를 딱 쓰러뜨리니까 놀랍게도 마지막 그 여덟 번째 무려 1m 크기의 도미노가 꽝 하고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험이 주는 메시지가 있죠. 제각각 다른 그런 도미노를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크기도 다르고 정말 여러 개 있는 이 문제들 하나하나 각계격파식으로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일 앞에 있는 한 가지, 그 첫 번째 도미노만 제대로 쓰러뜨릴 수 있다면 산적한 7개의 도미노, 그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산 넘어 산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산을 하나 넘었더니 또 다른 산이 버티고 있더라. 야, 문제가 끝이 없네. 그 중첩된 첩첩산 중의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이제 어떻게 하지? 망연자실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도미노, 첫 번째 산만 넘으면 나머지 산은 거뜬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것이 이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집중해야 될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는 것이죠. 저자는 그건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각자가 알아서 찾으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슬그머니 발을 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모든 인생이 집중해야 될 그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나머지
7개, 8개, 아니 어떤 문제라도 거뜬히 해결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일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상반절만 읽겠는데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인생의 산 넘어 산, 끝이 없는 문제, 이거 하나하나 풀어가려면 탈진해서 우리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와 같은지, 그 한 가지를 붙잡으면 어떻게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는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한 가지 일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일인 것을 잘 배우고 이를 실천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첫 번째, 우리 인생에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는 고립감이에요.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고립감. 오늘 탕자가 먼 나라에서 겪고 있는 그 문제, 그건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내 편이 없는 그런 고립감을 느껴요. 아버지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쓴 탕자는 결국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스스로 벌이를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일자리를 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탕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돼지를 치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 탕자는 전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탕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돼지를 부정한 그런 동물로 생각해요. 족발이 있고 그 굽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한 그러한 동물로 여겨요. 근데 그게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내 일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일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탕자가 그 일을 하면서요, 먹을 걸 주지 않아요. 이 주인이 탕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될 그 식사,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그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그 양을 치잖아요. 근데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꿉니까? 10번이나 바꿔요. 철저히 이용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는 진짜 단 한 마리 양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용하는 그 라반. 탕자도 그 먼 나라에서 임자 만난 거예요. 일자를 하는데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심지어 먹을 것도 주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에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죠. 누가복음 15장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 주변에 탕자를 도와주고 탕자의 그 안타까운 상황에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그런 고립감을 지금 탕자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탕자가 참 잘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가 그 고용주에게 찾아가서 왜 나한테 먹을 걸 주지 않냐고 따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저는 이 대목에서 탕자가 정신을 차리고 했던 첫 번째 일, 이렇게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였다. 무슨 말을 했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4개인 줄 알았더니 5개네요. 아버지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파란색 하나 더 넣어주세요. 요즘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큰일 났어요. 5개. 예. 무려 5번이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였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르되, 탕자가 이르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르다라는 말은 폐미라는 단어인데 말로 표현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입술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술로 부르짖고 찾았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하고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했던 그 탕자가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아버지가 있다라는 사실, 탕자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고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 그 화가가 있잖아요. 그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오늘 이 탕자가 돌아오는 그 장면인데요. 한번 그림을 보시죠. 붉은 망토를 입고 있는 분이 아버지예요. 붉은 망토를 입었다라는 것은 고귀한 신분 그리고 부요함과 풍족함을 상징하죠. 그 옆에 있는 형도, 큰 형도 붉은 망토를 입고 있어요.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누리는 그 부요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탕자를 보세요. 누더기와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속옷과 같은 그런 겉옷이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신발은요, 한 짝은 신발을 신었고요, 한 짝은 맨발이에요. 근데 그 신발, 한 짝 있는 신발조차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보세요. 머리가 완전히 밀려 있어요. 이 죄수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밀렸다는 것은 박탈감을 상징하는 것이죠. 거의 뭐 빈털터리가 돼서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이 아버지에게 돌아온 이 탕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렘브란트가요, 신기하게도 이 탕자에게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한 가지를 그렸는데요.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나요? 탕자의 오른쪽 그 허리춤에 칼이 있는 거예요. 칼. 단검. 그 방송실 혹시 그 3부 예배 때는 동그라미 하나 좀 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거기가 단검이 있어요. 단검. 여러분, 단검이 뭡니까? 단검은요,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배지. 여러분, 경찰관이 배지 딱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단검은 이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과 같아요. 렘브란트는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찾고 부르짖고 있는 이 탕자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가 아들이라는 사실, 정체성은 잃어버리지 않았구나. 그가 아들은 아들이라는 사실, 자녀는 자녀라는 사실, 그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검이 뭐예요? 값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배고픔의 상태에서 제일 먼저 팔았어야 될 그 물건이 이 단검인데, 탕자는 그 단검을 절대로 팔지 않았다 라고 이 그림을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고립감을 느낄 때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갔고요, 자녀됨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자, 이렇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3절에 보니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종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대목을 보세요. 그 먼 나라에서는 누구도 탕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됐는데 돕는 이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왔더니 우리가 함께 즐기자. 아버지의 백성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식구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식구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와,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인생의 고립감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시편 27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시편 27편 10절인데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 아버지 이새가 그 목동인 그 다윗, 그 사무엘이 아들 데려오라 할 때 데려오지 않잖아요. 목동 주제에 무슨 그 영광스러운 기름 부음을 받아 아버지에게 그 이새에게는 다윗이란 존재가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일을 알았어요. 그때 그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어요. 그러나 그가 이새에게 복수하나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왜요?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영접이 무엇입니까? 나그네를 환대하는 게 영접이에요. 품에 안아주는 것이 영접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김을 경험했을 때
부모가 나를 버리는,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일을 겪었을지라도 다윗의 내면에는 조금도 상함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또 무슨 일을 겪었나요? 시편 3편을 보게 되면 그가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할 때 지은 시라는 이 표제가 나옵니다. 압살롬 셋째 아들이에요. 그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는 성경 본문이 나와요.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다윗에 가 있는 그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리고 헤브론의 장로들을 모아서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게 했어요. 결정적인 것은 다윗의 최고의 모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아히도벨이란 제사장이 있는데 그 모사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고립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이 떠났죠. 자신의 어떤 부하라고, 최고의 부하가 지금 반기를 들고 있죠. 아들이 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하네요. 시편 3편 5절 6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린 것 같고 홀로 고립된 것 같은 이 다윗, 그런데요 천만인이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워 자고 일어납니다. 왜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 고립될 때,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 때 우리는 정서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겪습니다. 어제 부부 가정 세미나를 하는데요, 그 얘기예요. 그 부부 간의 이 배우자가 서로 소통하고 그 정서적으로 서로를 버리지 않는 그 얼마나 많이 오해로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소통을 해주는 거예요.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장님이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거는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내면을 채워주는 존재는 하나님이세요. 나머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체험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배우자가 절대로 채워주지 못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더라고요. 부모에게 버림당하고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다윗, 무너지지 않았어요. 철저히 고립됐지만 그는 하나님을 붙듦, 하나님의 그 붙잡아 주심을 통해서 내가 누워 자고 일어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영적 가족들을 통해서 그 고립감을 이겨내고 정말 그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탕자가 먼 나라에서 직면한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도미노예요. 물질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배고픔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예요. 아버지 유산을 탕진하자마자 기가 막힌 타이밍, 흉년이 닥치고 말았죠. 흉년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없는 탕자는 이제 궁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직장을 잡아요. 일자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보았듯이 일자리를 찾고 내가 직업을 가지면, 내가 돈을 벌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싶었지만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지 않죠. 그가 탄식하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열심히 돼지를 치웠어요. 열심히 뭔가 해서 나도 이제 돈벌이라고 살아남겠다고 버텨본 거예요. 근데 먹을 것조차, 돼지들이 먹는 음식조차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이 구절, 나는 여기서, 여기가 어딥니까? 먼 나라예요. 먼 나라. 먼 나라에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생존을 위해서 애써보고 내가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먼 나라에서 어떻게든 버텨보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종종 순자님들이 기도 제목을 요청해요. 목사님, 우리 순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순원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장님, 제가
이 공동체에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가 시간을 여기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1년만 기다려 주세요. 순장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 문제 어떻게든 내가 해결하고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원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여러분, 그 룻기 1장을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있어요. 룻기 1장에 보면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뜻이 베들이란 뜻이 집이란 뜻이고요. 베트, 그리고 레헴이 빵이란 뜻입니다. 빵의 집이란 뜻이에요. 빵이 풍족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 출신 엘리멜렉, 그러니까 늘 언제나 풍족함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흉년이 왔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이 여기는 풍족한 땅이야라고 이름 지어주신 그 땅에 어떻게 흉년이 올 수 있는가? 여러분, 이때가 사사시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신호잖아요, 흉년은. 그런데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멜렉은 더 멀리 갑니다. 룻기 1장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아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모압으로 갑니다. 거기에 빵이 있대, 거기에 먹을 게 있대, 거기 가면 우리가 살 수 있대. 지체하지 않고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룻기 1장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또 룻기 1장 5절, 말론과 기럐,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입니다.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만 남은 거예요. 모압에 가서 살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모압 땅은 나에게 분명히 먹을 걸 제공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죽음을 맞이해요. 나오미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리고요, 나오미는 이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10년 만에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거 돌아가는 거,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왜요? 아버지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내 결정이 틀렸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먼 나라에 간 것이 실패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나를 부인해야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걸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어려운 거죠. 나오미가 룻과 같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의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9절,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10년 만에 돌아온 그 나오미의 모습은 아까 보았던 그 탕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달라진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이가 나오미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가 그 나오미가 맞아?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나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시죠. 마라를 쓴, 이런 뜻, 고통, 이런 뜻이잖아요.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해요. 내가 잘못 떠났다라는 것, 그리고 쓰디쓴 고통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먼 나라에 갔던 나의 삶의 그 선택이 옳지 않았음을, 그것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 자기를 부인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룻기 1장 22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 돌아오는 그 나오미,
사람들의 조롱과 너가 나옴이냐라고 그런 비난하는 소리, 그게 끝이 아니에요. 돌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 보리를 추수할 때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풍족함을 예비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아온 베들레헴에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보아스를 예비하셨잖아요. 룻이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요, 나오미는요 그 보아스의, 룻과 보아스의 자녀를 키우는 그 자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지만 여기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갔을 때,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가 잃어버렸던 부, 그가 잃어버렸던 물질,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새 신발을 신기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 아버지를 떠나 내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방법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먼 나라는 우리에게 결코 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아버지, 제가 가지임을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아버지께 꼭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의 성취가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미노는요, 마음의 고통이에요.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첫 번째,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고립감. 여러분, 그거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외롭지만 그래, 원래 인생은 외로운 거야 하면서. 두 번째, 이 생존의 문제, 이 밥벌이의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 힘들지만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세 번째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탕자가요 이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탕자가요 자신의 선택, 먼 나라로 간 것이 죄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돼요. 먼 나라에서 이 탕자에게 이 시간은 그냥 썩어지는 시간, 없어지는 시간, 그냥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에게 성찰의 시간이 되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성찰을 했다라는 거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자신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유산 달라고 한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그 자리에서 이탈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탈한 것이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도 내가 범죄했음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3요소가 있습니다. 회개는요, 첫 번째,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표적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다 날린 것, 그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죄의 결과고 죄의 열매이지, 죄의 본질, 죄 자체는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예요. 표적에서부터 벗어난 것. 두 번째 회개의 요소는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죄를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머리에 죄를 뿌리고 막 옷을 찢고, 이런 행동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애곡하고 통곡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회개는 이런 그 감정, 마음의 찔림, 죄의 고통을 느끼는 것. 두 번째 요소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죄로부터 돌아오는 것.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이 회개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선 첫 번째, 죄를 발견해야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어요.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탕자가요, 기가 막힌 깨달음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먼 나라는 아니야. 먼 나라는 절대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아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여기는 아니야 라는 것을 알게 된 것. 여기는 죄야 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그게 바로 죄를 발견하는 것이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을 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그들은 늘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홍해가 딱 앞에 가로막히고 뒤에 애굽의 군사가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당장에 애굽을 떠난 걸 후회해요. 우리가 어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와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낫겠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할렐루야 하면서 애굽을 탈출했던 사람들이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당장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들은 뭘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애굽이 죄라는 사실, 애굽에서 그 바로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한 거예요. 그저 나에게 먹고 사는 문제, 그냥 내가 불편하지 않는 것, 그게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탕자가 상황이 안 좋아서 먼 나라에 있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이 죄라는 인식, 죄라는 발견이 없으면, 이 죄의 문제, 이 고통으로 인한 죄의 발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아버지 집에 있다가 상황이 좋아졌네? 먼 나라의 흉년이 끝났네? 어떻게 합니까? 또 먼 나라를 기웃거리는 것 아닙니까? 이 마음의 고통은요, 탕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었어요. 이게 죄구나. 이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탕자의 돌이킴은 그를 영적으로 되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봅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가 되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버지의 표현을 보세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먼 나라에 간 것은 죽은 거예요. 고통이에요. 죽음.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은 살아남이에요.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의 고통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여러분, 죄는요, 우리에게 죄를 짓는 거잖아요. 내 내면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 성령님,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마음의 좌소, 우리 마음은 성령님의 좌소, 거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을 하세요. 고통을 느껴요. 마음의 고통. 여러분, 이걸 뭐에 비견할 수 있을까요? 먹을 게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이 고통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질이 아무리 많고 또 나를 굉장히 추앙해 주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죽음의 상태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 마음의 고통,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서론에서 우리 인생에 붙잡아야 될 한 가지, 이 한 가지 일을 잡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 한 가지 일이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인생의 고립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또 죄의 문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그 고립감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백성을 연결시켜 주시고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마음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요, 올해 나의 10대 감사 카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두껍게 종이 잘 만들었습니다. 오래 보시도록 한번 잘 작성을 해보세요. 뭘 작성하는가? 내가 아버지 집의 거함을 통해서 내가 다시 회복한 것, 누린 것, 아버지 집의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적어보면서 야, 이렇게 주일날 기쁨으로 주일을 시작하게 된 것, 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또 하나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미숙한 저를 이 참 아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 예. 어제 가정 세미나를 듣더니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네. 여러분 꼭 들으세요. 여러분 이런 걸 적으셔서 잘 그 냉장고나 책상 앞에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이걸 왜 적느냐? 탕자가 아버지 표현했잖아요. 이런 걸 적어 놓으면 아, 내가 저 시시한 먼 나라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이렇게 큰데 내가 왜 먼 나라를 기웃거려? 왜 먼 나라를 굉장히 바라봐? 아버지 집의 풍요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오늘 메시지가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 말씀 속에 위로를 받네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인생에 흘러가는 시간 속 순간순간마다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 첩첩산중의 그 현실 앞에서 여러분 그걸 우리는 어떻게 돌파해 나갑니까? 망연자실하고 엎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한 가지 일을 집중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다.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정서적인 어려움, 고립감의 그 괴로움, 그거 해결된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새 가족을 너에게 허락하신다. 또 물질의 문제, 생존의 문제, 먼 나라에서 그거 구하지 마라. 먼 나라는 너에게 결코 그걸 제공해주지 않는다.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며 우리의 그 부족함 결핍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먼 나라로 나가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 표적에서 이탈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는 그 죄에 눈길을 주지 않는, 그 나쁜 것, 악한 것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와 이 먼 나라 사이에서 하나님 갈팡질팡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도 생각하고 또 먼 나라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40년의 광야 생활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한 가지에 대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며 중요한 사건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있는 그 산적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가운데 하나님 해결되고 풀어짐을 목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대와 같이 어리석게도 아버지를 떠나는 그런 우매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보아하는 공동체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었던 우리,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 했던, 자기를 증명하려 했던 그런 삶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 잘못된, 그리고 그 안에는 아무런 증명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나님, 탕자의 고백, 하나님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집중해야 될 한 가지 일이라는 말씀 기억하며 삶의 모든 순간순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또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들을 배워나가고 또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다가도 어떨 때는 하나님 세상으로 벌써 발걸음이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것, 단검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 신분의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을 찾는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의 이 결단과 고백,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